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명문교회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 초청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나보다 더 나은 그런 초월적인 대상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아니면 선행으로 공적을 쌓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고 인간 세상에서 나쁜 짓 않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정된 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시기로 택하여 예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된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정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의 접촉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요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결정하시고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들을 기회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 예배도 여러분이 말씀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계획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파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을 기회가 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전도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오로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에 긍정 반응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라고 50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 반응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긍정 반응과 부정 반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긍정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선택된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였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여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엄격하게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도 나는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정확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해서 성경에 말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재미있고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작정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도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헌신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성경 교육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청년 때에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할 때 발길로 차서 낙태시킬 정도로 강팍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술에 만취하여서 공원뜰에 쓰러져 자다가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입니다. 술에 만취돼가지고 공원에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어서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어거스틴이 바로 회개하여서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에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면 구원에 이루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작정된 자들에게는 성령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고넬료 가정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중생, 즉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즉 시험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과 만남이 없었던 사람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 없이는 거듭날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결같이 전도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 충만의 은혜, 그리고 은사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령 받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같은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같은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내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또 자녀가 선물을 주면 받나요, 안 받나요? 기쁘게 받죠. 난 절대 안 받아 하고 안 받으시는 계세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절대 그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된 자는 강권적으로 이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나 구원 안 받을 거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영생 안 받을 거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작정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예수를 안 믿다가 그러기는 죽음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예수 안 믿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러서는 예수를 용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 힘을 의지하, 내 주먹을 믿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감칠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작정된 자들에게는 믿음을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을 믿어버리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안 믿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그냥 가진 핑계를 댐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눈물의 회개로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 들을 기회를 주시고 성령 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 위에 믿음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선물을 받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의지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선물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초청받아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말씀의 기회, 성령의 기회, 그리고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성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늘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보안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아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아멘.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은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감사와 사랑을 담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 앞까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을 가까이 주시고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명목을 처음 발을 들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이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생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옵시며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초장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를 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다 거룩한 생명이 한 장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백합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영혼을 찾아다 귀하여 여기는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영혼을 두고 살펴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 예배 기꺼이 허락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교회와 이미 작정된 자로서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